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담아두고 이 시간 저희가 기쁨과 은혜 넘치는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자여 주는 것과 몸이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지 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들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풍성한 은혜의 꼴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병중에 있거나 출타 중에 있거나 여러 모양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이 이곳에 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먼저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다 같은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각박하여지는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말씀 따라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위하여 어느 순간도 지체하거나 나태하지 않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에 죽어져가는 심령들을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며 각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의 영혼들을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획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힘써 주시고 그곳에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주님의 책임져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잡아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 주님을 전파하는 데 일익을 감당키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임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이끄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물로 성교와 차량 건축 대신방 1,000번째로 셀 헌금으로 부활절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물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헛되지 않은 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때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당당하게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영광이 내며 살아가는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우는 비전과 꿈을 크게 이루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말라기 3장에 하소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셔서 저희들의 곳간을 채워주실지언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소득이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만 더 확장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두레 지체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교통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시길 소망하며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선조교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4월 27일 주일 셀리더 수련회, 5월 4일 주일 어린이 주일, 5월 11일 주일 어버이 주일, 5월 18일 주일 스승의 주일, 5월 25일 주일은 부부의 주일로 드려집니다. 복지국에 대한 안내입니다. 4월 19일 토요일 복지국 주최 지역 아파트 노인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유다복 권사님 조혈모 이식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 응급 상태에 있습니다. 조혈모를 기증한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을 헤매이던 우리의 영혼을 비춘 십자가의 생명의 빛,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자유함과 감사로 풍성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셀리더 수련회 많은 셀리더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특별히 유다복 권사님 이제 회복 중에 응급 상태에 빠졌는데 기도 제목은 설사가 멈춰지게 하옵소서입니다. 드시는 건 없고 설사가 나오니까 기력이 빠지고 힘이 약해지면서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아니라 개미 목소리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더 절실할 때인 줄 압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아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 여러분 아울러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페이지 수로는 255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에 이제 아버지 순종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도 가정도 이 나라도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설교할 때 너무 진지한 것 같다고, 그래서 방글방글 웃으면서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집에서 거울 앞에 서갖고 연습해 봤거든요. 방글방글 웃으면서 하려니까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웃는 데다 신경 쓰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나 보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방글방글 웃으면서 하려고 애는 쓰겠지만 혹시 또 진지하게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화내는 건가? 제가 좀 진지해지면 화내는 것처럼 보인대나요? 우리 목사님 화나셨나? 그렇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부 예배에 이어서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봄의 햇볕 날씨에 강렬한 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대충 몇 번을 예배 드리게 되냐면 1000번을 예배 드리게 돼요. 거기에다가 새벽 예배 한 이틀만 참석하면 2000번을 예배 드리게 되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예배의 도사들이에요. 예배의 달인이 된 거예요. 달인이 된 거예요. 예배는 아주 달인이죠.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어떤 단체에 2000번을 참석한 곳이 있는가요? 없잖아요. 교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바로 예배인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이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여하튼 1000번, 2000번 예배를 드려 달인이 됐는데, 그런데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배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그 공동체적인 예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 속에, 세상에 나가서 내 생활의 바운다리와 영역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한 시간 모여 예배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고 아멘하고 돌아가면 모든 예배가 다 끝나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삶의 영역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 그러니 그 예배도 드려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려면 두 가지 예배가 같이 플러스돼야 되는데,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플러스 세상에 나가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같이 연합되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고 거룩한 예배고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임스 토런스라고 하는 현대 신학자 중에 훌륭한 분인데요. 이분은 공동체적인 예배와 그리고 삶의 예배를 아주 조화롭게 정의를 내린 사람입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유로 들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계시는데 하나로 연합되어 일체가 되어졌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공동체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는데, 이거는 구분은 할 수 있다. 마치 하나님, 예수님, 성령처럼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예배가 균형을 잘 이룰 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예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배 삶을 사는 이 두 개의 예배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온전한 예배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잘 돼도 안 돼요. 두 개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두 예배가.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예배만 집중하면 나타나는 그 잘못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이기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 하나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우리끼리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공동체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박수 치면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끼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이기주의에 빠진다는 거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는 어떻게 비춰지냐면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들끼리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 성벽 안에서 본인들끼리만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본인들만 그런다는 거예요.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에는 우리를 볼 때 위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자기네들 기대만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개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저봐 자기네들끼리만 그래, 거기서만 그래. 나오면은 사람이 헐크로 또 바뀌어. 나오면 교회 가서는 천사 같은데 나오면 우리와 같은 헐크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개독교라고 그러고 그래요. 이원화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이런 분위기거든요. 우리 지금 한국 이 사회가 이러한 분위기 속에 우리는 예배 삶을 살아내야 돼요. 나가서 예배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여기서 사는 것처럼 나가서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예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갖는 소망도 주고 우리가 누리는 기후 구원의 기쁨도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개교회주의로 공동체적인 예배만 강조해 왔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얻은 영적인 은혜를 삶의 환경 속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내려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사회에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그럽니다. 빛을 비춰라, 라이트, 뭐든 형광등으로 비추는 건가? 근데 그런 빛이 아니고요. 빛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삶이에요. 예, 예배 삶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게 얻어져가는 세상의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죠. 어느 장로님이 계시는데 철물점을 경영했거든요. 근데 어느 단골 손님이 와서 물건을 다 하고 자기가 계산해갖고 돈을 넣고 갔는데 장로님이 나중에 보니까 잘못 계산했어요. 딱 2배를 넣고 간 거예요. 2배를 딱 넣고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곱슬 딱 2배네. 계산이 잘못됐네. 예. 다 계산하고 곱하기 2를 해갖고 2배를 넣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해갖고 이거 돈을 너무 많이 넣고 갔습니다. 2배나 넣고 가셨어요. 1배 가져가세요. 그래갖고 돈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배 드리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예배 삶인 거예요. 정직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해놓고 가고 감쪽 같은 거 그냥 챙겨도 모를 텐데 정직하게 돌려주는 거. 이게 예배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요즘 그 영업용 택시를 타면은 전도할 기회가 없어서 안 좋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택시 요금이 나오면 카드로 다 결제하잖아요. 100원까지 10원까지 카드로 다 결제해요.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런 재미있는 아주 좋은 아름다운 그런 삶의 나눔이 없어지는데 예전에는 메타로 꺾었잖아요. 그 목적지 가면 예를 들어서 5,500원 나오기도 하고 5,700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계산할 때 6,000원 이렇게
드리잖아요. 6천 드리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500원 거슬러야죠. 5,500원이니까 500원 거슬러 달라고 뒤에 다른 차들이 밀려고 빵빵거리는데 500원 거슬러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500원 그 거슬러 가져도 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500원짜리 거슬러 드려야 되는데 막 그러면 괜찮아요. 기사님 수고하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다르구나. 그 500원의 그 화폐 가치보다도 더 큰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따뜻하게 형성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것이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예배 삶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가 삶의 예배 자리로 생활 가운데 나가려고 할 때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먼저 공동체 예배를 방해해요. 공동체 예배도 와해시키려고, 공동체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사단은 막는 거죠. 우리가 나가려고 할 때 나가지 마, 나가지 마 그래요. 걸어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다리를 공격해요. 다리를 다쳐 쓰러뜨리면 그 자리에 폭삭 꿇어앉게 되잖아요. 나가면 안 돼. 여기서 머물러 있어. 여기서 머물러 있어도 안 돼. 아예 그냥 공동체 예배도 참석하지 마. 그리고 기초를 흔들면 위에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드리는 예배, 이 공동체 예배를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의 전략은 어떤 전략을 쓰는가 할 때 세 가지 전략을 많이 써요. 그 전략 하나 가운데 뭐냐면 굉장히 조용하네. 집중하는 거죠. 조는 게 아니죠. 집중할지어다. 너무 집중이 되니까 이게 주무시는 거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그래요. 사단의 그 전략 세 가지 전략인데 하나는 뭐냐면 바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어느 날 바쁘게 만드냐? 예배 드려야 될 날 바쁘게 만들고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을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느끼게 해서 예배를 이번에 예배 못 드리겠네,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예배를 미루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못 참석했을 경우에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지난 주일 예배는 얼굴을 못 뵀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그럴 거예요. 요즘 하는 일이 바빠갖고 지난주에 못 나왔어요. 너무 바빠요. 행복해갖고 자랑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바쁜 것은 바쁜 게 아니라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유혹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는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 막 그냥 불철주야 바쁘게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에 바쁜 것은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의 유혹. 선택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만 되면 막 감정을 건드려요. 교회 나와야지, 주일날 11시 교회 나와야지 하는데 10시부터 막 그냥 감정 상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속상한 일만 벌어지고 감정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전략인 거예요. 관계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시험에 들리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래서 서운함을 느끼게 하고 예배 드릴 마음이 싹 맛이 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맛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배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정말 그 생각으로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대화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너무 나를 자랑해도 안 돼요. 너무 자랑해도 안 돼요. 요즘 내 얼굴 어때? 예쁘지? 무슨 화장품 쓰는지 알아? 그래. 화장품 이거 하나에 20만 원짜리야. 그러면 다른 사람은 2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가 되는 20만 원 화장품 이거 한번 써봐. 그러면은 그 듣는 사람은
아유, 한 달 생활비에 화장품으로 저렇게 바르고 다니는 자랑하는 그 분을 볼 때 얼마나 상심이 크겠냐고요. 상처받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자랑 안 해도 다 알게 돼요. 예, 내가 할 필요 없어요. 너무 자랑 안 해도 돼. 너무 자랑하면 나의 자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막 무시하면 얼마나 기가 죽겠냐고요. 자존감이 떨어지죠. 그리고 또 너무 끼리끼리 해도 안 좋아요. 끼리끼리 해도 내가 쓸 틈이 없잖아요. 모처럼 교회 나왔는데 끼리끼리만 막 만나서 대화하고 웃는데 나는 그냥 우두커니 있게 되면 아이고, 동창회나 여기나 똑같네. 교회는 무슨 천국이라는데 천국에 이러면 이런 천국 안 가.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잖아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단은 감정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감정을 뒤죽박죽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바쁘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 감정을 뒤흔들어 놓고, 하나는 또 뭐냐면 형식에만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형식. 옛날에는 교회를 못 나가게 했어요. 사탄이. 주변 환경을 통해서 가족들을 해서 교회 나가지 마. 교회 나가면 아주 그냥 막 이혼하고 나가. 막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남편들이. 근데 그래도 막 그냥 생명 걸고 교회를 나가니까 사탄이 전략을 수정했는데, 어떻게 수정했냐면 이렇게 수정했어요. 교회는 나가서 예배 드려. 예배는 드린데 마음은 드리지 마. 이게 뭐예요? 형식적으로 폼만 잡고 오라는 거예요. 폼만 잡고 오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안고 없는 찐빵이죠. 영혼이 빠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예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막 핸드폰 하잖아요. 핸드폰 하잖아요. 어떨 때는 시작할 때 알림이 띠릭띠릭 하고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배 시작하라는 알림이구나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중간 정도 가는데 알림이 울리더라고요. 아, 이제 중간 이제 끝날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 이제 또 가다니까 한참 원고는 조금 설교한 내용은 남았는데 또 그냥 띠리리리리리리리리가 울려요. 그러니까 시계 보니까 아이고 12시 마칠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 마치라는 사인이구나. 요즘은 이 설교 시작할 때도 그러고 끝날 때도 알람을 또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알람 소리가 안 나잖아요. 혹시 나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이 작동을 잘못해서 나는 거지 의도적으로 하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대요. 끝날 때 돼갖고 안 끝나면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이에요. 네.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끝날 때가 됐는가요? 요즘은 아주 이제 또 발전이 돼가지고 그냥 알람을 맞춰놔갖고 12시 되면 딱 하면 담임 목사는 이제 설교 마치려고 막 애쓰는 거죠. 그렇죠. 형식에 머물러라. 그 예배 드릴 시간에 바쁘게 만들고 그날 감정 상하게 하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라 그러게 하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받은 은혜도 잃어버리게, 그 기쁨도 잃어버리게 하고, 또 영적으로 정말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공동체 예배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와해시켜서 아예 삶의 예배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거기에 편승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로 가든 뭐로 가든 1시간 예배만 떼우면 되지, 1시간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 우리 한국 각 지역의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면 그 예배 다 받으실까요? 전 다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 틀렸는가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거 골라 먹듯이 또 맛집을 찾아가듯이 하나님께서도 골라가면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땡큐 하고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노 땡큐 안 받으셨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형식적으로 폼만 잡은 거, 예배 드리는 폼만 잡았어요. 그 위에 자기의 마음을 얹어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진정과 신령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예요. 예,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리 많은 군중이 참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안 받아요. 가인 같은 예배, 적은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예배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의 중심이 돼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그 표현인 이 예배인 것을 알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 공동체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축복의 통로가 돼서 세상에 나가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 넘쳐지는 이 두 예배가 조화를 이룰 때 온전한 예배가 되듯이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약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성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기준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국방력이 강하고 경제가 팡팡 돌아가면 그게 성하고 그게 흥한 거지, 그게 기준이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에요. 다른 데 있어요. 놀랍죠? 다른 데 있어요. 그 기준이 바로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하여 출애굽시킬 때 어떤 자로 살기를 원했느냐 하면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의 중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예배자로 부른 거예요. 예배자로. 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자녀들이 흥하고 성하고 여긴 자녀가 없네. 다 자녀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인가 보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의 자녀들이 흥하고 성하고 내 가정이 흥하고 성하고 이 나라가 흥하고 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거예요. 예배에 승리할 때 이스라엘은 날마다 번창한 거예요. 그 남유다가 망할 때 보니까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망했잖아요. 남유다의 그 요새 왕도 보면 눈도 뽑혔잖아요. 눈도 뽑히고 다 끌려갔잖아요. 자녀들도 다 질질 끌려가고 가정 다 깨지고 나라는 망하고 샷다문 다치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법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오래 떠나 있었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제사 지내는 것만 잘 알았던 거예요.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망한 거예요. 망한 거죠. 이 사단의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공동체 예배를 무너뜨리면 나가는 삶의 예배를 완전히 원천 봉쇄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게 하고, 예배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고, 그래서 자녀나 가정도 나라도 망가뜨리려고 하는, 죄악의 노예 속에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표고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거를 알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실. 예배가 중요한 거구나. 예배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구나.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망하는구나. 이거를 알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결단을 해요. 내가 회복해야지. 예배를 회복해야지. 다른 거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결단하고,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내가 예배를 회복하겠노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할렐루야. 결단한 겁니다. 결단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예배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 되는 거구나.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예배에 승리할 때 내 자녀도 가정도 이 나라도 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결단해.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지. 결단하고 내가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배 회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결단과 선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를 회복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산들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라 할 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헌동이는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배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뒤로 있어야 될 일들은 이제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 예배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이거예요. 결단과 선포.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존 로펠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목사님들이 존 로펠로의 그 예화를 들 때 11조를 많이 한 분, 11조를 통해서 복받은 분이라고 그런 예화의 주제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주옥 같은 신앙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맨 뒤에 이루어진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이 로펠로는 미국의 석유 왕이고요,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물질을 소유했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 엘리자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겨요. 로펠로야, 주일 성수 예배 생명같이 여겨야 된다. 주일 성수 예배 생명같이 여겨야 된다 하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로펠로는 결단을 해요. 두 가지를 결단하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모든 비즈니스는 예배 뒤에 두겠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비즈니스는 예배 뒤에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평생에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평생에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예배 자리 지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펠러 하면 무슨 11조를 많이 하신 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펠러가 정말 존경스러운 것은 따로 있어요. 뭐냐면 억만장자가 되어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억만장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 그 예배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간증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분을 존경하게 만든 거예요. 변하지도 않고 바쁘다고 이탈해 나가지도 않고 백만장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여전히 지켰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배 승리자가 곧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공동체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줘야 되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의 회복자가 될 때 내 자녀도 사는 길이 열리고 가정도 사는 길이 열리고 이 나라도 사는 길이 비로소 그럴 때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예배 회복해내는, 저도 예배를 더 회복하고 여러분도 예배를 더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 주인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임재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는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다인 줄 알았는데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도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에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녀도 가정도 이 사회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공동체 예배만 알았는데 생활 속에 사는 삶의 예배도 있다는 것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바란스를 맞춰야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데 예배 회복하여 내 인생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녀도 가정도 나라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부자 하나님 우와 예배 내 손에게 영광 돌려주시 감사합니다. 자부자 하나님 완전히 바라고 나 공동체 예배도 회복하게 하시고 삶의 예배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자부자 누가 잘 좋아하는 온전한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그를 향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내 자녀도 가정도 이 나라도 지켜나가는 놀라운 은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지켜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제 예배 승리가 인생의 승리자인데 예배 승리함으로 인생의 승리자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에 주시를 간절히 바라온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니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광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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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필요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나무롭게 얻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다복 권사님 이제 설사가 멈춰지게 하시고 기력을 찾게 하시고 회복되어 걸어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경자나 환자들을 기도합니다. 경자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갈 동원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한 무릎을 치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은 무릎을 치워다. 회복이 될지어다. 경자는 기력을 더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망하지 않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나무가 간병하시고 경제 노사가 멈춰지게 하시고 기력이 회복되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나무로 더 걸어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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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아멘 믿습니다. 건강을 하시옵시고 은혜 불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나라 민족 하루 속에 안정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인들과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크게 축복하셔서 선한 부자 되어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신아버지 하나님 기업자를 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선한 지도자가 되시게 하시고 아버지 놀랍도록 해주시옵소서. 놀랍 부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으로 나라하게 무정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요통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예배 회복하게 해 주시옵시고 예배의 승리자 되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승리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